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며 세워가는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가치관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했을 때 그 대답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짊어져야 할 서로의 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한 일이란 누군가의 잘못, 약함, 못남, 부족함 등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성경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카탈리조입니다. 이 카탈리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완성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뜻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교회의 완성을 이루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교회란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이냐, 즉 주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고민하고 기도하여 그를 도와주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러한 공동체를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실천했을 때 그러한 삶을 훌륭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다른 것으로 훌륭해진다고 여기는 것 같고 나아가 다른 것으로 훌륭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으로 자신의 훌륭함을 증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본인 스스로는 된 줄 아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다른 이의 짐은 져주지 않고 자신의 짐만 가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자들, 나는 내 짐을 잘 졌으니 나는 된 줄로 알지만 사실은 다른 이의 짐을 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 교회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훌륭함을 증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훌륭하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떠한 것으로 그것을 평가하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고 말씀을 더 많이 읽었고 봉사를 더 많이 했고 더 많이 섬겼다. 그러면 난 저 사람보다 훌륭하다. 혹은 저 사람은 성격이 모났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성격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더 훌륭하다. 혹은 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혹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고 도구에 불과하지 결과는 아닙니다. 네, 이것을 이런 예로 들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집에는 다 목욕탕에 욕조가 다 있었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욕조에서 물놀이 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 욕조에 물을 틀어놓으면
물을 틀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왠지 물이 다 찼을 것만 같은 생각에 급한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아직 반도 채워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욕조의 물줄기는 결과나 전부가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죠. 더 나음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한 것일 뿐인데 우리는 그 욕조의 물줄기로 마치 물이 다 찼다고 착각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보다 더 나음이 이미 나를 완성한 것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 장과 같다. 맹자가 말하는 핵심은 배움이란 누군가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우월감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배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려면 저 사람이 어둠이다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려면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할 때에 하면 비로소 우리는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훌륭한지 점검하고 싶다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지 옳은지로 판단하지 말고 자신이 교회를 얼마나 유익하게 만들고 있는지로 평가하라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훌륭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5장 읽었을 때 누군가는 성경을 1장 읽고 있다. 나는 일처리가 탁월한데 저 사람은 미흡하다. 나는 성품이 좋은데 저 사람은 안 좋다. 나는 기본 상식, 개념, 도리를 잘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알지 못한다로 그 훌륭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1장 읽는 자를 나를 통하여 5장 읽는 자로 만들어낼 때, 일처리가 부족한 사람을 훌륭한 일처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때, 성품이 좋지 않은 그를 성품이 좋은 자로 만들어낼 때, 기본 상식이 없고 개념이 없는 누군가를 그런 상식과 개념이 있는 자로 만들어갈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훌륭함은 나는 빛 가운데 있다, 저 사람은 어둠에 있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누군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할 때 증명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누군가를 바로잡아 그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는 진정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훌륭함이 빛이 되어 어둠을 밝혀 누군가를 빛으로 인도하여 그를 바로잡아 완성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